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모여 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 놀라버리죠.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버립니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당황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한 성령이 지금 부어졌다라고 지고 있음을 이야기 먼저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충격받고 있는,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예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관심을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충격받아 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관심을 모아서 예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죽음, 단순한 비극, 아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시기심, 빌라도의 사형 선고, 로마 군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음, 이런 것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계획,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의 죽음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일,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은 없었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의 죽음,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죽음의 비참함, 죽음의 심각함, 죽음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에 대한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가룟 유다의 계획을 빌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을 빌려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깊은 죄성이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평안을 좋아하는 우리의 정욕이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충동질되어져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이 예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지만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예수를 잡아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죽음 앞에 실패한 자,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이 찾아오면 뭡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이, 지금까지 죽음을 이겨봤던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섰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죄의 결과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채 그렇게 다 사망에 매여버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용사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현재라도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이 땅을 포령했던 그런 어떤 왕이라도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죽음도, 그 치명적인 사망도 예수를 묶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 메어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27절과 28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는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의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시는 자기가 썩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바로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다윗이 예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2절입니다. 32절. 우리 32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본 그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 따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여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말하게 되는 걸까요? 이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난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려내죠.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말고도 예수와 친했던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가 찾아가서 그를 살려냅니다. 살았습니다. 부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살아남과 예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또 그들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또 다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이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모두가 다 묶여 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롭고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그 사망이 뭡니까? 예수를 잡아둘 수 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영원한 부활, 성도들이 맞게 되어질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하게 됐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거라고 그것을 믿는 그 성도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이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질서에 갇혀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논리, 죽음의 논리, 사망의 논리가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부활을 우리가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이 만들어낸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질서가 생생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부활,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오고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받은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활이 생생한 사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뭡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의 논리, 고통의 논리, 경쟁의 논리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 이 땅의 질서와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서를 적용시키는 분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적 사건, 2000년 전에 한 책에서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예수의 부활을 특별히 묵상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있는 이번 주간은 바로 고난주간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특별히 묵상하는 주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의 죽음과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비참해 있는지, 얼마나 슬픈지 묵상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많이 보는 영상이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잔인한 한 장면을 보고 슬퍼하는 거, 그런 걸로 값싸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이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성경을 이번 주간에 작정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즐겨왔던 것을 금식하고 절제하는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절제한 대가, 금식의 대가, 즉 사용하지 않는 그 비용을 오늘 봤던 그 필리핀 아이들에게 생명으로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날 대학부 시간에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돈이 있어서 하는 헌금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5월 6일 날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이죠.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는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초대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를 품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GBS 시간에 다 함께 그들과 누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작정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하려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살고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음 주에 다뤄야 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시 또 본문을, 우리가 들었던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37절에 나오죠. 37절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찔리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제가 헬라어는 잘 못하지만 카나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발음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여간 이 말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원래 이 말발굽에 이렇게 말발굽이 이렇게 땅을 채고 가면 패이잖아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 예수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나는 아니다, 막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와 총독이 죽였고 대제사장들이 지시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에 무엇입니까? 큰 충격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마른 땅에 말발굽이 패이는 것 같은 크나큰 충격과 찔림이 그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전하는 논리적인 이야기, 그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베드로는 아주 설교를 잘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특별히 논증을 펼치고 있죠. 그의 논증은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얘기는 논리적으로 탄탄해요. 그가 펼치는 논증을 우리가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글자로 읽히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책에 들어있는 이야기로는 그곳에서 회심했던 3,000명, 그 사람들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던 사람은,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부활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는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처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 이들의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심을 설명해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재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으며 교회를 지속시키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에 일어난 모든 부흥과 개혁과,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하고 무지한 한 인간의 말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가슴과 양심에 그 말이, 그 언어가 박히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저를 이야기하면 저는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무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매주 그 어렵다는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그 어렵다는 요한복음을 강의해가면서, 그죠? 한 1년 반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름 설교 잘하고 막 복음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어땠냐면 설교 원고를 하면 이렇게 막 첨삭을 해놓거든요. 그 설교 원고를 그 파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했던 설교 원고를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설교 원고를 한번 좀 사용해 볼까 싶어서 한 2, 3년 전에 다시 읽어보았는데 쪽팔려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설교라고 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마 다시 사용하지 못할 원고들 막 버리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참으라고 해서 참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시절 했던 설교와 저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죠.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처음 16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80명, 90명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원고를 다시 보는 순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한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논리정연한, 논리정연하지도 않죠. 그런 이야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한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저는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있고 또다시 우리는 듣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그렇게 얘기했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과장하죠.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를 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인가요? SNS, 그겁니다. 사실 거기 실려있는 내용들, 정보라고 이야기하기도 쪽팔리 찌라시를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권력자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대중매체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매체들은 장악하기보다 좀 쉽죠, 다른 것보다. 그런데 제도권 밖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이 SNS는 장악할 수 없는 겁니다. 하여간 어떤 것이든 대중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사람들은 장악하려고 합니다. 몇 마디의 말만 있으면 되니까, 몇 가지의 이미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있으면, 몇 마디의 말과 이미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생각 없는 대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려 하는 게 바로 대중매체 혹은 SNS를 장악하려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대중들의 소리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뭐하게 하십니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어떠한 한 큰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멈춥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복, 나의 평안, 내가 살아갈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신들, 이방 종교에서 하는 생각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예수에 대한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시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듣고 생각해 보니 뭡니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성령은 사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왜? 참된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생각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예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은, 혹은 정말 그 예수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쉽게 제거해버린 예수가 정작 나와 정말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웠으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못 들어봐서 그렇지, 그를 거부하거나 그분과 내가 맞서 싸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뭡니까? 그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중립을 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중립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를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뭡니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죄, 혹은 좀 더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뭡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의 목적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들은 대중이 이끄는 목소리대로 그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수를 못 박으러 생각 없이 외쳤는데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뭡니까?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들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진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성령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모든 사람들 때문이라는 사실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거부한 결과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던지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본성에 대한 내 스스로의 나를 보는 그 지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결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그 결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의 무능함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를 사도에게 물었던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스럽게 살아왔으며 내가 자랑한 모든 똑똑함이 쓰레기 같다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회개는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이 세상에 덧없는 그 영광에 매여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고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엘이 이야기한 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를 믿기만 해라. 그가 너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감사해라. 그런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그분께 드려내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체가 이 복음을 기초 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공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공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뚜렷하게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명하게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과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부활을 살아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좀 기억해 봅시다. 다시 기억해 봅시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리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